은혜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점점 이제 잃었던 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리고, 마음껏 우리가 염려와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선교 여행을 전후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결고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1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선교의 과정을 쭉 다루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15장 이후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 전환점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또 오늘의 그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 이 총회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의 총회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진짜 교회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교회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이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약하지만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부흥하는 교회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도 시험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이 시험을 은혜로 바꾸는 사람들, 은혜로 여는 사람들,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 그리고 다른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지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 교회도 없어요, 내 지역도 없어요, 내 어떤 성도도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왔는가? 안디옥 교회를 딱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놀랍죠. 막 부흥하는 막 일들, 그리고 성장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충격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그걸 감사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문제점으로 삼는 거죠. 야,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네,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 같은데,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와갖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문제를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구원 잘못된 거야, 이거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구원 받은 거 이거 취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고 있고 지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옛날에 있는 모세의 율법, 할례를 가져다가 너희들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너희들 구원 못 받은 거야. 알았지? 어디 할례도 안 받았는데 교회를 들어와? 어디 할례도 안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그래? 세례를 받아?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귀한 사역자들이에요.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율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저도 구원 못 받고 여러분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회 전도자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이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지 지금 이거 이단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단이냐, 안디옥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결이 날 수가 없다. 그래 예루살렘 그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자. 장로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 총회가 무슨 총회인가? 그렇게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 다 모였습니다. 이 무슨 문제냐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할례 안 받은 자들, 무할례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다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였죠. 굉장히 큰 문제였죠.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총회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 왜 이랬을까?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왜 이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몰라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이에게는 자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교회에 와서 자랑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도 좀 알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들은 뭐 성령 충만해 갖고 지금 뭐 우리가 자랑할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내세울 만한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할례 받은 거밖에 없어요. 할례 받은 거. 이들이 이방인인데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랑할 게 뭐냐면 할례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것을 다 갖다 대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든 안 믿든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면요 질서도 깨고 그리고 은혜도 깨고 공동체도 깨고
우리의 삶도 허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만하면요, 나 외에는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나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산에 그 울창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 하나가 자기만 돋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돋보입니까? 옆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야지 자기만 딱 보이니까 돋보이죠. 우리 인간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거 가지고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거 뭐 하나 가지고서 그냥 그거를 내세우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신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야, 너희들 정말 잘한다. 먼저 믿는 우리보다도 더 잘한다. 여러분, 이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안 되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도 안 하는 심령, 너 회개도 못하는 심령, 회개도 없는 심령이 무슨 은혜를 받은 심령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좀 순회전도자들이 다 잘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들에게 괜히 멍에를 씌우지 말라. 예수 잘 믿고 예수 열심히 믿는 이들에게 왜 멍에를 씌워갖고 왜 무겁게 하느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지 못했고 그랬던 멍에를 왜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막 묶어줘요. 여러분, 그 사람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죠. 몸을 가볍게 하고 그래야지 뛸까 말까인데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팅칭 감아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뛰어야 돼. 그런 사람은 뛰지 말라는 얘기죠. 기권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우리에게 이런 멍에 지어지고 저런 멍에를 자꾸 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거,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또 은혜로 할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자랑거리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50층짜리 그 빌딩도 거기서 거기, 10층짜리 빌딩도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의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고백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희들이 땅을 갖고 오면 내가 구원 시켜주겠다, 너희들이 땅을 파면 구원을 시켜주겠다, 너희들이 무슨 탑을 세우면 구원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는 자도 알아, 돈 없는 자도 알아. 그냥 거저 먹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으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왜 멍에를 지어주냔 말이에요. 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왜 올려주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멍에를 지우지 마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벗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멍에를 지우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도,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내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은혜고,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도 은혜고, 뭐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고, 뭐 실패하고 망하고 해갖고 예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1절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랑하느냐? 아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창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느냐? 아니다. 나중에 믿었다고 부끄러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는 차이가 없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할례를 받은 우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의 구원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좋은 곳에 가겠네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목사나 여러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바로 목회 못하고 똑바로 예수 잘 못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받는 거예요. 성도님이라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직분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믿었다고 여러분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일찍 믿었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뭐 어쨌든 차별이 없는 구원함을 우리는 받았다. 이걸 누가 외치고 있느냐?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 믿는 시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소 중요하지 않다. 예수 믿는 방법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별이 없다.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든 뭐 아니면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든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게 해요?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순회 전도자라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실상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틀렸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다. 누가 얘기했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번에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다른 조건은 아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멍에를 지어서 무겁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멍에를 씌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멍에를 벗겨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멍에를 우리가 씌울 자격도 없고 멍에를 우리는 씌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멍에를 씌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받아주고 쉬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멍에를 자꾸 씌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교회도 무슨 일을 하면 자꾸 멍에를 씌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느니 틀리느니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안 하느니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한다고요? 자기 교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새로 오신 분이 와서 열심히 하면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죠. 네. 우리도 온 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데 뭐 온 지 얼마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도 은혜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노예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드는 게 노예지. 부흥하려고 하는데 찬물 껴안고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운 일을 만들게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저도 교회만 신경을 쓰고 저는 교회만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지만 노예에 소속돼 있고 총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농회에도 또 총회에도 또 일을 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노예에 가서 멍에를 지우는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회에 가서 멍에를 지우게 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노예에 멍에 맨 일이 있으면 그거를 푸는 일, 또 얽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멍해지는 일에 쫓아다니고 제가 맨날 멍해지고 그리고 분란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머릿속이 맨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화합하고 그리고 또 연합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돌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씌우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자세보다는 멍에를 풀어주고 그리고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멍에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은혜로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오늘 이 네 사람의 발언이 위대한 결론을 맺게 됐고 그리고 위대한 그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열되지 않게 이들을 다 품어주고 끌어안고 그렇게 화합하는 일에 이들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 친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든지 얘기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 할례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땅 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어요. 근데 이 총회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은혜로 해야 돼요.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 봉사를 할 때도 은혜로 봉사하시고, 교제를 하실 때도 은혜로, 식사를 하실 때도 은혜로, 계단에 올라갈 때도 은혜, 내려갈 때도 은혜.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의 화장실에 들어가셔도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이상한가요? 네. 교회의 화장실만 들어가도 야 너무 은혜스럽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죠. 차를 타도 은혜고 만나도 은혜고 헤어져도 은혜. 교회는 하여튼 문만 열고 들어오면 하나부터 10개까지가 전부 다 은혜다 은혜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고 그래요? 자기의 열심으로 됐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됐다고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속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중에 저한테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피지의 김행란 선교사님이 카톡에 편지를 이렇게 선교 보고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약간 이제 해결이 되는 지금 상황인데 피지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워낙 섬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번에 인도에 그 변이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데 갑자기 뭐 1단위에서 2단위가 되고 그 2단위에서 막 3단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명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려서 뭐 봉쇄 뭐 교회도 뭐 이렇게 뭐 봉쇄 이렇게 내리는데 그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이 3주 동안 이제 그 혼자서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봉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겪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에 그 선교 보고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설교를 다 못했어요. 설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내가 성도들한테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제가 뭐 말을 이렇게 제가 또 꾸며서 하면 또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그대로 몇 글자 이렇게 제가 단어만 좀 수정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달 3주간
완전 봉쇄를 당해 교회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생필품은 정부에서 군인들이 배달하여 주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께서 경계선까지 와서 사랑의 음식을 전달해 주셨지요. 3주 동안 교회 안에서 그동안 밀렸던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노동은 기도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3주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3주간 밀린 페인트 칠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오른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여 쥘 수도 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티밀라이라는 형제는 이제 그 교회의 형제입니다. 티밀라이 형제는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이웃집 밭에 나가 무슨 일이든 주어진 대로 하여 임금을 받은 즉시 먼 길을 걸어와 교회 대문 앞에서 11조를 건네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거를 즉시 달려와서 거리가 멀어요. 차로도 몇십 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와서 그 11조를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모았다가 예배 드릴 때에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헌금에 손을 댈까 봐 자기가 하나님의 헌금에 모아놨다가 급하면 쓸까 봐 안 된다고 하면서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즉시 달려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해신의 가족, 요겐, 수실라, 니틴, 제임스 등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모이지도 않는데 이 헌금을 주기 위해서 맨발로 그리고 먼 거리를 와서 그 담벼락에서 헌금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할머니들의 기도와 사랑입니다. 뭐라도 손에 쥐어주고 음정박자 틀린 찬양과 쉼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선교 지역에는요 헌금도 잘 안 해요. 선교 지역의 그 성도들은 헌금도 잘 안 해요. 어디에서 선교사님 나라에서 좀 재정 좀 가져와요 뭐 이러지 본인들이 헌금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피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잘 가르쳤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보다도 더 멋있잖아요. 내가 월급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손댈까 봐 그 먼 거리를 와서 선교사님한테 그거 주고 간다. 선교사님은 3주 동안 그 페인트 칠을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노동은 기도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또 페인트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은혜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왔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힘들다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피지 은혜교회, 샬롬교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와 신앙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할머니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자도 들리고 음정도 들리는 막 찬송을 크게 불러주고 그리고 먹을 거 싸들고 와서 선교사님한테 주고 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너무 감격해서 선교사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찬양 하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바로 그런 표현, 그거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러고 한 해가 기다려진다고 그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그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찬양이 뭐냐?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그 미국의 교수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 저항하기 위하여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그리고 히틀러 암살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살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이유로,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히틀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예,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는 그 시기에 4월 9일 날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이가 39살, 결혼 안 한 39살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랑 꼭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울타리에서는 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이 본회포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같이 쓴 시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읽는데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하잖아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잠깐 아파도 우리 참 힘들고 낙심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그 사형당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참 이 찬양 듣고 위로받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힘, 하나님이 선한 힘을 우리에게 감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목사님의 고백인데, 요즘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이 찬양이 좀 깁니다.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1절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설교를 좀 줄이고 가사를 전부 다 전달하자 해서 이 찬양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함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분이 하루 또 하루가 새롭대요. 하루 또 하루가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또 하루가 새롭다. 왜 그런가? 선한 힘이 나를 감싼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싼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싸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멍해를 지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멍해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